설교는 사울왕 사무엘상 19장 말씀 강해하겠습니다. 19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18장을) 요약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지요. 그때 여인들이 뛰어놀면서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여론이 다윗에게 이롭게 돌아가자 사울이 그 말을 심히 불쾌하게 여기면서 화를 내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이미 사울은 악령에 접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고 평일같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2번씩이나 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인기, 여론,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울 왕은 악신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영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영에 감염이 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 중재에 나서는 것이 19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저 다윗은 나의 왕권을, 또 네가 왕자로서의 네가 차지할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이니까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울왕이 모르지만 자기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언약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계획했기 때문에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는 이 은밀한 곳은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해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조심스럽게 사울 왕 아버지에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왕으로서 신하 다윗에게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충신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와 이 나라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는 충신 아닙니까? 어찌 이유가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요나단은 중재를 합니다. 그때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악령이 들린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악령이 들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 악령이 강하게 들다가도 어떨 때는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악령이 들려서 있으면 그 사람은 죽죠.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올 때 지금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요나단의 중재로 인해서 사울 왕 앞에 전과 같이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나단은요,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은요, 혈연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있잖아요, 권력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처럼 자기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에게서 참 배워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한 번씩 가다가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요나단처럼 중재하는 자가 아니라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 사람에게 동조해주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혈연보다는 항상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악보다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보다는 항상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이 요나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으면 이 맹세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곧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다윗이 잘 수행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인 다윗을 보내어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밑에 군대 장관이 전쟁에서 이기면 표창을 하고 그의 업적을 기려줘야지 지도자이지, 도리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나라에 유익을 주고 있는 존재를 죽이려고 한다. 요즘에 코로나19 사태에 보면,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도지사가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건 옛날에 왕이 된 양 해가지고 그저께는 막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행정명령으로 교회들 다 문 닫게 할 수 있다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어떤 종교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누구보다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종교인데,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 근고해야지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교회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들은, 아주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페이스북 같은데 화가 나서 막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조심스럽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인 자기의 위상들을 높이려고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다윗처럼 겸손하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악령이 또 강한 악령이 접하니까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도무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다시 사울왕 앞에 섰는데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갈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 미갈이 다윗을 남편이기 때문에 긍휼히 보아서 창문으로 다윗을 탈출시키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이야기가 8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생각하는 이 관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비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지금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유익해 하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인데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 같이 대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내 편이지 않습니까? 내 수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령이 들린 사람은 바로 내 편, 적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령이 들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요나단도 다윗을 지켜주지 못하고 은밀한 곳에 피해 있어라 라고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아내 미갈에게까지도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제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이 있었습니까? 어디입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이 라마에 있었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에게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다윗이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낱낱이 사무엘에게 다 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다 고한 거죠. 지금 사무엘도 잘못하면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왔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과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라는 곳 안에 나요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은밀하게, 요즘 옛날에 여러분 보면 이제 왕조 시대 같은 데 보면 위기의 때에 산사 같은 데 숨어 있는 그러한 그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나요시라는 곳은 사무엘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비공식적인 기도원처럼 은밀하게 있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낸 전령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전령을 보내니까 그 전령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느냐가 하면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4절 잡으셨어요. 내가 서론 부분의 말씀을 드릴 때 악령이 24시간 계속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악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도 있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그런데 악령의 역사에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악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밝은 것보다 어두운 곳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예언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예언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고 또 다른 전령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고 또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그가 예언을 하게 만들고 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예요? 무장을 해제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하나님 말씀만 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19장에서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다윗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합니까? 처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딸 미가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 사무엘에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신을 전령들에게 붓고 또 다른 전령들에게 붓고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붓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있잖아요. 살리는 영입니다. 악령은 죽이는 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항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는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울왕처럼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나는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살아가기만 한다면, 사람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민족이 다윗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단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미갈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무엘도 붙여서 그곳 은밀한 곳에 숨게 라마 라이옷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그곳에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들이 우리를 돕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울처럼 되느냐 다윗처럼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악신에 접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뻐 뛰놀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한 사람을 나의 대적으로 생각하는 죽이는 영인,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살리는 영,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배도 자기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욕보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른 정신,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정신 차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과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과 저희 기업과 이 한국,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이 민족에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어수속히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위생에 주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